하만에 의해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왕비 에스더는 유다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일 금식 후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소원을 말하라 하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사정을 당장 말하지 않고 잔치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은 또다시 소원을 말하라 하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지 않고 다음날 잔치에 오시면 그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왕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연달아 초청을 받게 되자 기쁜 마음으로 궁궐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곳에 있으면서 하만을 보고 아무런 예도 갖추지 않자 그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하만은 참고 집으로 돌아와 사람들과 상의하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던 하만이 죽고 그의 집안과 그의 민족이 진멸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스더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에서 펼쳐지는 반전의 역사는 언제 읽어도 흥미진진합니다. 잔치 전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보다가 우연히 모르드게가 반란자들을 고발하여 왕을 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왕은 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도록 했을까요? 이것이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일일까요? 모르드게가 반란자들을 고발하는 공을 세웠을 때 아무런 포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궁중 일기에 기록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잠시 미루었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어떤 포상을 하였느냐고 묻자 신하들은 어떤 상도 내리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뒤늦게 모르드게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죽을 처지였고 선봉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모르드게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죽음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고 한치도 내다볼 수 없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과거에 모르드게가 세웠던 공로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앞만 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믿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행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고자 하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교만한 하만은 왕의 권위를 원했습니다. 왕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하만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자신이 미워하는 모르드게에게 직접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자신이 그 말을 끌고 사람들 앞에서 외치며 모르드게를 높여야 했습니다. 하만은 자신을 높이려고 했지만 반대로 한없이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아도 우리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다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